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치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 자리와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또 이렇게 매주 마주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멈출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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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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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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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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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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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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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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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좀 봐! 뛰어! 능력의 하나님 아무도 안 뛰네?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진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을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에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은혜를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 묻혀 살아온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다시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 초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즐거이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로 입양 사역과 교육 사역, 반찬 봉사,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등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며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역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내시는 교회와 가는 선교팀 모두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진명진 선교사님과 네팔 땅에서 또 수고하시는 백운호 선교사님, 전동선 목사님, 티타나카 목사님, 또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네팔과 일본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인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정세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역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힘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녀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저 뒤에 유리판하고 저 게시판에다가 조언과 모임 장소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요. 조언과 모임 장소 확인하셔서 남녀 소그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소그룹 모임 후에 3시 반부터는 일본과 네팔을 위한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함께 선교지 소식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 단기 선교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출발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출발하고요. 도착은 7월 6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우리 그 단기 선교 기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거니까요. 꼭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7월 5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전에 우리들의 이웃과 또 기관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어야 할 개인이나 기관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성경 7월 8월 판매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는 6월 25일에 그리고 정기 당회는 운영위원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넘치는 학당 수료자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단비 청년 나와서 어디 갔어요? 예, 나와서 간증하고 이어서 김희찬 청년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단비입니다. 이번에 넘치는 학당을 수강하고 간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기도와 말씀 읽기 훈련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 넘치는 학당을 신청하기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라 생각했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우리 모두 창세기 박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창세기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들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가 나오면 거긴 또 어디냐며 툴툴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애굽, 바벨론의 위치 정도는 어딘지 알게 되어 성경을 이해하기가 전보다 편해졌고 뿌듯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왠지 모르겠고 누구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성경 속 인물이 도망가면 꼭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텀이 길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성경에 대해 궁금했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았던 내용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조상이 누군지 많이 얘기하지 했는데 그곳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집안이 이 정도로 빵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의 동생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의 의미를 들으면서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사도신경의 뜻을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먼저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 지금의 저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같아서 신기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목록도 다 알지 못했는데 먼저 그것부터 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재미도 없었고 이해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머릿속에서 조금이나마 큰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묵상이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넘치는 학당에서 배웠던 것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기억하고 있거나 뿌듯했고 도움이 됐거나 싶었습니다. 제가 넘치는 학당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을 꾸준히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찬. 네, 안녕하세요. 넘치는 학당을 들은 김희찬 청년입니다. 넘치는 학당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넘치는 학당을 시작할 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나는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성경 지식은 그래도 좀 아는 편이겠지 하는 지금 돌아보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주차가 지나고 그 주 주보에도 여전히 올라와 있는 넘치는 학당 추가 신청을 보고서 그래도 성경을 들으면 뭐든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혹은 교만하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도 많이 있었고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했지만 그 외에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초반에 멋모르고 자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성경 속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원래부터 좋아했던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앞으로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더 힘쓰기로 하겠다고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넘친 학당을 통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이번 성경 강의를 관통한 주제였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시고 마침내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해서 들으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좀 더 체감되었습니다. 또 성경 인물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화요일에도, 예배하러 오는 날들에도 하나님과 저는 1도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 같다가 저녁에 경건한 척 올라온 날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언약을 주셔서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죄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화평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임을 다시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저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이고 이런 내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많이 처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무슨 말씀을 주셨나 떠올려보니 말씀에서는 항상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제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쉽지는 않지만 넘친 학당에서 들은 것들과 예배 때 들은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좀 더 일상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기쁘고 슬플 때에도, 내 죄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좀 더 떠올리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돼서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려고도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넘친 학당을 하기 귀찮아했던 저의 모습은 나름대로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해보면 교만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덜 의지해도 지금이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안일한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읽어갈수록 성경이 나의 마음을 말했고 나의 마음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려고 하고 조금 더 떠올리려고 최선을 다해보니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과 모습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얻기 위해 밤낮 애쓰고 먼 길을 다니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비가 올 때도 항상 애쓰고 힘썼지만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자람이나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며 넘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짜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또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요. 한나가 누구인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비처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담비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말 잘 요약했어요. 저것만 잘 기억하셔도 강의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넣고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성경으로 따지자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 한나 당시의 사사는 누구였냐면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친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 시대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엘가나. 그러니까는 엘가나는 남편, 한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가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늘날에는 일부러라도 아이를 갖지 않거나 혹은 뭐 잘 안 되더라도 의학적인 방법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는 이 남편이 없을 때 이 아들이 있어야 이 엄마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이 가업을 이어가는 이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건 여자로서의 본분을 다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 이건 여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라는 아주 중요한 그 당시로서는 결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한나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신나요? 아니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한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나의 마음은 아마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다행히도 엘가나는 이 분인나를 아끼기보다는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할 때 이 분인나보다 이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은 제물을 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채워졌겠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분인나에 대한 질투는 불타오르고 남편에 대한 섭섭함은 한이 없고 자신의 처지는 한없이 처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삶이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되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 이만 하면 됐지 뭐 이만 하면 잘 사는 거지 이만 하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괜찮게 사는 거 아니겠어 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 저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분인나, 아들이 있는 분인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마음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마 우리들 마음 속에도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급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나에게 이 아들은 정말 간절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 자신은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항상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괜히 연약해 보이고, 내가 괜히 부족해 보이고, 내가 마냥 모자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나가 그랬어요. 또요, 분인나를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이 한나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렸을 것이고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인 것들,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와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열심히 살으셨어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가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 하고, 중고등부로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너희들 열심히 하니 안 하니? 뭐 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우리 다 열심히 살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뭐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열심히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때로 그 열심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기말고사에 열심히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열매 맺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해라, 큰 소리로. 우리가 노력한 것대로만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한나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갖는 일이 내 힘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아유, 하나 더 낳지. 그랬더니 왜 안 낳게요? 또 아들일까봐. 그렇죠. 딸 둘이 있는 집에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하나 더 낳지. 그래서 왜 안 낳게요? 또 딸일까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고 아이의 성별을 내가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저는 아들이 꼭 필요해요 했을 때 아들이 딱 낳아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애가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 남편의 머리를 담고 저의 얼굴을 담게 해주세요 라든가, 혹은 뭐 반대로 남편의 얼굴과 저의 머리를 담게 해주세요 라든가, 남편의 얼굴도 마음에 안 들면 뭐 장동건 얼굴을 담고 막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도 기도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가 딱 태어났어요. 어떻게 닮았던가요? 나쁜 건 다 그놈을 닮고 좋은 건 다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하는 건 정말 큰 모험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직장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를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낳는 일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어쨌든 이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낳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세상에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해도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 진짜 아이를 낳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말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내 뜻대로 안 되죠. 뭐 아이를 낳는 일이든 아이들 키우는 일이든 직장에서든 아이들 공부하는 일이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애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몇 점 맞고 싶어요? 너네 몇 점 맞고 싶니 얘들아? 대답해 봐봐. 몇 점 맞고 싶어? 오늘 저기 성경 봉독했던 현준아, 너는 몇 점 맞고 싶어? 100점 맞고 싶대요. 이 반응은 뭐야? 100점 맞고 싶죠. 100점 맞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00점이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잘 안 맞아주는 거예요. 애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야, 너는 몇 점 맞고 싶니? 엄마, 저는 10점 맞는 게 꿈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 저는 90점 맞는 게 꿈이에요.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100점 맞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연봉을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저는 연봉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저는 연봉 많이 받고 싶어요. 연봉이 1억쯤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연봉이 1억 되면 한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100점 많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애들만 해봐, 애들만. 자, 애들만 100점 많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직장인들도 연봉 1억 돌파, 2억, 3억 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런 날이 오겠죠. 와야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사업도 잘 돼요. 그때 마치 그때처럼 한나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자신의 모든 서러움, 자신의 모든 눈물, 자신의 모든 이 간절함을 다 사라지게 할 만한 놀라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게 합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아기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와, 아니 사무엘을 그렇게 귀하게 얻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애가 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이가 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참 놀랍죠. 나중에 이 한나는 아이를 몇 명 더 낳아요. 풍족하게 낳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아이가 더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사무엘을 얻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애를 써서 힘을 써서
만들어낸 이거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100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번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놈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죠. 딱 홍제팍 딱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면서 엄마 벌써 자세가 꾸부정해요. 엄마 몇 점이에요? 나 100점이야 그러면서 이미 엄마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예요? 엄마 100점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 거예요? 엄마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거예요? 등등등 온갖 조건들을 다 걸고 100점 맞으면 뭐 합니까? 그게 누가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학원 열심히 가고 내가 밤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다녀서 연봉이 1억을 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됐어요. 내가 연봉이 3억이 됐구나 10억이 됐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때 연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그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점을 맞는 것도 어렵지만 그 100점을 맞고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연봉을, 취업을, 결혼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은 고통의 장소,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먼 직장이든 더운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들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해요. 학원에 가서 밤늦게 물론 딴짓도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내어진 결과가 좋은 연봉이, 좋은 취업이, 좋은 결혼이, 좋은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다 열심히 살아요. 저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실 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애썼고 이 정도 신실하게 살고 이 정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일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죽이는 것도 하나님, 살리는 것도 하나님, 수월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 올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아요. 제가 참 하나님께 무슨 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교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에 좀 더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이뤄내고 싶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그냥 그만두는 게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점점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일본 단기 선교입니다. 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가 저번에 이 일본어를 이렇게 했던 거 이제 했잖아요. 그 한 12분 정도 그 원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30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만든 그 카드는 한 150장 정도 되는 거예요. 넘기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자꾸 그 선교사님들이 발음을 좀 더 고쳐야 된다. 뭐 이상하게 읽는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발등에 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고 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거 한국말처럼 해도 일본말처럼 들리게 해주세요. 그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그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기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왜 넘기는지 아세요? 이거 종이에 붙어 있지 말고 잘 넘어가라고. 이거 지금 하나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라고. 이거 푸는 연습만 하고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저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저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내 그 기도해요. 이번에는 또 이 토카치와 아사히카와 삿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작년엔 기차 타고 다녔는데 운전도 해야 돼요. 차 2대를 빌려가지고 남자들이 운전 국제면허증 다 해가지고 계속 운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저 해봤는데 요거 참 요상합니다요.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그 좌회전 하면은 이렇게 멀리 돌고 우회전하면 가깝게 돌잖아요. 걔네는 우회전하면 멀리 돌아요. 처음에 운전하는데 우웅 하고 가다가 우회전을 멀리 돌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가 막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와이퍼를 켜고 이거 수룩합니다. 이런 거. 그거를 10박 11일 동안 운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박 11일 동안 12명을 데리고 운전하면서 다니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제가 해요? 이걸 우리가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일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열매 맺어져서 그 땅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예배자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요즘에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겁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뻔뻔하게 내가 노력해서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었고 내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응답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연봉이 높을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또 이랬다고 해서 또 우리 또 중고등부 그럼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겠다 이러면 빵점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간절함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말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이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은혜가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그것이 나의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맘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린 다 참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최선, 우리들의 열심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 노력을 하고 많은 연봉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들의 간절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때 내가 했다고 바보 같은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바보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뻔히 알아서 하나님의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숙이 내가 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훌륭했네 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스러운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오히려 기쁜 마음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공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알게 도와주시고 이번 시험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기쁨을, 공부의 기쁨을,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의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암기력과 응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받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돌아보며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들을 세우며 또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게 해 주시며 성령님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서투른 그 모자른 일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일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의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팀원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또
남녀 소그룹으로 교회 학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